어제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춤추시는 하나님은 혼자만 춤추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함께 춤추자라고 그렇게 청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축제의 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멋진 이가 와서 쉐리 댄스 나하고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청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손을 거절할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생각하기조차도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춤추겠니? 라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느라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함께 춤추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노래하고 춤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그 전날 말씀드렸던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서로 화해하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됨,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죄가 더한 곳,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춤추시고 우리에게 춤을 추자고 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대화를 청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초입에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에게 있는 그 어떤 신적인 모습, 이런 것에 그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를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죽은 자는 말이 우리가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백은 해도 대화는 하지 않는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관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분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절대적인 타자입니다. 절대적인 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어떤 존재를 절대적인 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타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거리에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춤추고 싶은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누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춤추자고 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대화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단순히 명령하는 관계입니다. 대화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대화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 중에도 몇 가지의 단어, 음성의 표현들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언어를 가지고 깊은 사색을 하고 철학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그런 피조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졌고 그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떠한 외계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어둠을 몰아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길이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따라 걷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100마디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살리는 말, 살아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폭력성 아니겠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붓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설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로 인하여서 소가리를 하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아마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것이 곧 이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은 허언에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대부분 말한 것들을 지켜낼 수 없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지고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의 그냥 한탄에 끝날 수도 있고 우리의 간절한 욕망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이 땅에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언어, 우리의 입에 넣어주셔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일터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